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이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2024년 12월 1일입니다. 유수 같은 세월, 벌써 한 해가 다 갔나 싶은데,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우리 개인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내 인생이 인도받았을까 점검하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믿어지고 보여져야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예산은 뭐라고요? 최고의 예산. 메시지 안 듣는 거가 편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예산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기획하고 무엇을 계획하냐, 어떤 계획을 잘 세우냐, 어떤 멋진 규모 있는 계획보다 최고의 계획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예산은 어떤 결산, 결과, 열매를 맺고 확인하게 되느냐.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올 한 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예산 믿음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 보여지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감격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계속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우리의 입술이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믿음, 최고의 축복,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절, 2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당신이 행하신 이런저런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대화의 맥락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야, 당신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 아시고 사람의 가장 필요한 그것을 바로 핵심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네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세례를 뜻하는 거죠. 세례는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원인,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 증거로 우리의 모든 오감, 육갑은 다 육으로, 의식주로 보이는 것으로만 집착되어지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허물, 죄가 씻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그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뜻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의미를 뜻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달되어지기 위한 예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답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회복은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이 임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됩니다. 답이 되고 결론 날 때 일어나는 증거, 내가 자꾸 변화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공통점은 계속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도 내가 기대하고 뜻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올 한 해 인도하셨고 또 내년에는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내가 속한 현장에, 가정에, 업장에 하나님이 흘러 들어가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미리 그림이 그려지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가지고 다 알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요. 안 믿어지는 거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결산되어지는 한 달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전혀 여러분 구원받고 느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 자녀에서 선하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배경이 바뀌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 해결되고 바뀝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진짜 것, 영원한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계속 말씀을 통해 알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구원은 감정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나에게 기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내게 계속 확인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축복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12월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흔히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겠죠. 이것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증거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반드시 그 시민권자의 영향이 옵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이 계속 맛봐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교회의 축복이라니까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진 주인 되어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인으로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깨닫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어진 인생은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는 그 암석, 반석이란 말이에요. 흔들린 것 같은데 말씀 들으면서 그 흔들린 게 나에게 오히려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게 반석입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마시고 언약적으로 모든 것들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실패한 게 더 크게 나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분명한 발판돼야 됩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왜요? 이 반석 위에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들은 계속 세워져 간다니까요. 성장되어져 간다니까. 응답받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사단이 감히 건들 수 없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속이면 속일수록 사단의 속임을 통해 더 영적인 게 확인되어져서 확신과 믿음이 뿌리 내려져 버려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천국 열쇠. 요 축복을 누리고 완성하도록 사도행전 20장 28절, 내 피로 사신 교회, 직접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친히 우리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예산과 결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산, 계획으로, 기획으로 최고의 결산 확인하고 체험되어지고 열매 맺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최고 결산이겠지. 드러나는 게 최고 행복한 열매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더하여지는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데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계속 육적인 의식이죠. 육적인 질문이죠. 예배의 꽃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예배 요소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치유받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성경도 압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도 갑니다.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인 거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성경도 알고 익숙하고 심지어는 설교도 할 수 있을 만큼 해박하고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직접 인생의 영원한 답을 주시는데도 그 영적인 답에 반응이 안 되어집니다. 최고의 예산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믿어지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냐?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결산, 열매가 맺어질 거니까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의 끝, 변화가 없다니까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장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안 변하고 대상자가 안 바뀌고 가족들이 안 바뀌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올바른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참된 나를 못 보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의 뇌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올마는 질문과 답을 얻는 것이 예배의 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속에 올바른 질문의식이 생겨져야 돼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질문하는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상태라니까요. 구원이 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것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간단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익숙해 있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지. 인앙생활인 거잖아요. 사람 중심, 보이는 것 중심, 내 수준 중심.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올바른 질문이 발라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 답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다니까요. 300% 응답, 빛의 응답,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 경제가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응답 속에는 경제, 물질, 사람 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후대 서밋의 축복이 다 포함되어진 게 빛의 응답 아닙니까? 그 축복을 놓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질문의식이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살아나고 우리의 뇌가 자꾸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포럼하자는 거예요.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 축복에 대한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설명하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이거 나와지거든. 여러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의 증거가 있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게 많지 않냐? 그게 지금 내가 이해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데, 준비된 게 보이는데, 성경의 모든 기록 목적이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정리되도록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나의 상태는 내가 원하는 응답, 문제 해결, 위험이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오고 그 수준에서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니고데모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무능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피림이요. 밖에 나가면 말할 것 없고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언약이 들어가기보다는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오래된 놈들한테 LT 급속도로 광속도로 들어간다니까.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숨기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 알거든. 세상에서 무엇을 즐기고 어디에 빠져 있는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진단되어져야 우리가 답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갇혀져 있는 니고데모. 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니고데의 시간표에 아직 은혜를 안 주신 거거든. 니고데모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거잖아요. 왜 안 주셨을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탐나고 기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의 지도자, 정통 공회의원이면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 문화에도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로 세워진 헤롯 왕과 같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 그 자리, 자신의 실력,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으로 만족되고 이것으로 충분한 상태 속에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에게 무엇으로 만족되고 네가 무엇으로 충분하냐? 그 상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역사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 내용에 계속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체질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는 뭡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진, 다른 것으로 행복한 그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것은 그 일이 먼저 내게 말씀을 통해 발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실 응답, 새로운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발판되어질 수밖에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이 일을 놓고 지금도 인류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말씀 듣는 게 축복이요. 왜 한계가 오고 나의 문제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나는 이게 능력이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니고데모는 갈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만족되고 내가 평안 있고 답이 있으면 누구를 왜 찾아갑니까? 누가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플랫폼인데. 아무리 지도자고 실력 있고 영향력 주는 사람이라도 뭔가 인생의 영원한 부분에는 답도 없고 힘도 없고 확신도 없는 갈급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표적들을 보니 진짜 뭐 있는 것 같거든. 하나님의 사람 같거든. 그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답을 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요 문제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의 무서움. 어디에 잡혀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왜 무서운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적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먼저 이것에만 반응되고 이것으로 힘을 얻고 이것이만 느껴지도록 심어놨단 말이에요. 각인, 운명. 요 사단의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오래된 견고한 망대요 요새란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파하지 않는 견고한 진이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생명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과 진리는 대충 듣도록 만들고, 생명 없는 종교에는 내가 극심하게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먼저 심어놓은 요 칩이 있단 말이에요. 요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안 주실까? 왜 안 찾아오실까? 왜 응답 안 하실까? 이달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실제로 찾아내야 새로 오는 25년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올바른 결산을 통해 새로운 예산, 바른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생명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단의 실체,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구원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반대 세력, 사단의 정체를 계속 들춰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 눈이 여러분들이 열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사라지는 십자가의 비밀. 그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작은 세포 하나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 없고 그 세포 하나로 헤롯이 충이 먹음으로 바로 죽어버렸는데, 다 가진 권력의 왕이. 작은 세포 하나에도 생명이 마감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그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요.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혼미하단 말이에요. 주와 불을 구별하지 못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구분하지 못한단 말은 거의 사람들이 반대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것들은 안 보이고 덜 필요한 거 없어도 되는 것에 사람들은 생을 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 자꾸 보이는 겁니다. 치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귀신 사단. 그래서 계속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 이게 니고데모 속에 들어가 있는 오래된 심어놓은 망대요, 무너지지 않는 요새요, 집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오래된 낡고 무너지는 집을 무너뜨려야 돼.
그 터 위에 새 집을 짓지. 쓰러져가는 집 아무리 페인트 칠해봤자 바람 불면 또 쓰러질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의 상태. 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냐? 유대인 지도자. 얼마나 그 선민사상, 민족주의, 율법주의 요걸 계속 가르치면서 앞에서 또 강조했겠어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생을 걸고 살았던 유대인 지도자.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끌고 가는 지도자라니까. 단순한 단어가 아닌 거죠. 요 속에 들어가 있는 더 견고한, 더 뿌리 깊은, 더 오래된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자꾸 틀리게 두잖아요. 생각 없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 초창기부터 난 메시지 들었어. 무슨 훈련에 다 받았어.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는 구원의 기준 증거가 있는 게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흉내내고 포장하고 자꾸 틀린 말 한다니까. 그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생각되어지는 그 상태가 자꾸 없는 것, 불평한 것, 이것만 보여줘서 그것만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상태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런 나의 상태가.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있는 시스템에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구나. 요 내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뭣도 없고 우리 애는 뭣도 못하고 그렇게 봐가지고는 절대 가정, 자녀 못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축복, 시간표 보여줘서 거기서부터 자꾸 회복이 돼야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보여지고 믿어져서 그걸 계속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애를 살리지. 내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상태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 누명이라는 사건을 줬어. 팔려가도록 만들었어. 감옥에 잡혀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명이 벗겨지기 전에 나는 화병 나서 죽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이구나.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나는 내 화를 못 이겨가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사고를 쳐가지고 진짜 죄인이 되는 거라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상태가 얼마나 진짜 소망이 없는 상태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지 들어도 알 수 없고 들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듣는데도 안 들리는, 그러니 맨 나오는 말은 자꾸 나도 모르는 죽이는 말, 불평, 원망, 핑계, 없는 거, 비어있는 거. 그 상태를 가지고는 어디를 가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뜻 보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정확한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는 이 광명의 천사 가장하는 존재를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게요, 낮게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만족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뭔가 조바심과 비교의식과 불안함 속에서 죽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중독의 길로 잘 빠집니다. 그 훌륭한데 중독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무너진 인생 등만 중독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법관들, 의사들 비싼 고급 술에 다 중독되어져 가지고 똑같은 거지 뭐. 싼 술 먹나 비싼 술 먹나 어차피 중독으로 손 뜨는 거는 똑같은데. 현장의 문제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속에 있는 이 집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 여정을 가겠습니까? 빛의 응답,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상에 서야 이 길이 보이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영적인 걸 정말 아는, 하품하시는 분들 봤다 지금.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 답답한 12월 한 달을 우리가 진짜 증인으로 세워줘야지. 지금 하품해야지 해서 하품 나오는 거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의 상태는 또 창세기 3장이구나. 또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 니고데모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상태를 바꿔놓지 않으면 절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절대 현장 못 바꿔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야 내가 바뀐다니까. 내가 바뀌면 현장이 다 바뀌게 돼 있는데 내가 안 바뀌니까 계속 자식 바뀌기만, 대상자가 돌아오기만, 그것만 몰두하는 단어만 똑같은 종교생활에 젖어 있는 이 현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곧 깨트리는 전도운동. 25년 새로운 출발 되어지도록.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저 길을 갑니다. 영적 서밋. 영적인 게 이해가 되어지고 영적인 게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답이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흐름을 넘어서서 메시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메시지, 적용되어지는 그 메시지, 강단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질문이 나와져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보여지는,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답이 잡혀지는 그 메시지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바빠서 메시지를 못 듣는데 육아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니까 은혜 받고 싶은데 못 받겠대.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바쁠수록, 정신을 쓸수록, 분주할수록 진짜 내가 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바쁜 현장에 들어가야 행복자가 된단 말이에요. 행복자. 신명기 33장 29절 아닙니까? 나는 어제도 그렇지 감사하고 충격되고 시원한지. 우리는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한 부자가 돼야 돼요. 의사와 법관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행복한 의사와 법관이 돼야 돼요.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돈이 많아야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안 돼봐서 잘은 모르지만 부자들을 보세요. 객관적으로 부자일수록 더 많은 근심 걱정, 완전 돈의 노예입니다.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뇌가 잡혔다니까. 계속 더 벌 궁리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 쓸 여지가 없어. 그거 잡힌 거 아닙니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보이는데 본인들은 못 본다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행복한 부자가 돼야 돼요. 행복한 성공자, 행복한 엘리트가 되어져야지. 요 행복이 사라지니까 엘리트일수록 숨긴 문제, 포장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미국의 저 증권가 월스트리트 가보세요. 우리 랩런트 정인이 그러하더라고. 자기 회사에도 그 정도 메인 자리니까 돈은 뭐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산다더라고, 경제는. 근데 가정이 전부 3번, 4번, 5번 또 한 번 더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젊은 여성 금발했다가 흑발했다가 화이트했다가 옐로우했다가. 돈이 많으니까 가정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없고 조금만 안 맞으면 굳이 이 사람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강대국의 문화라니까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그 어떤 누구도 흠을 잡거나 문제시 안 삼아요.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들어올 건데, 지금도 이미 들어와 있는데 뭔가를 여러분 지키고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행복한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한 전도가 회복돼야 돼요. 행복한 기도, 행복한 예배. 교회가 천국인데 오고 싶고 감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나를 찾고 하나님 회복하실, 그거 그냥 붙잡으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올인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심과 예수를 배우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제자들이.
영적 서밋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 내가 영적 서밋이 맞다면 이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밋이 맞다면 당연히 와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진짜 힘은 복음으로 답을 얻을 때예요. 하루에 여러분이 진짜 살아나는 힘 얻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다른 현상, 육신적인 것 말고 복음으로 답을 얻어서 얻는 그 힘이 진짜 힘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자로 가는 길. 서밋. 그릇이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담을 게 많기 때문에. 무슨 그릇입니까? 서밋의 사명은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 가지고, 영원한 것 가지고. 살리는 그릇. 그래서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지혜,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와지는 이 갈급함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준비되어지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막 말한다고 사람 다 알아듣고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응하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때가 왔을 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근본, 내면, 드러나는 문제를 놓고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만남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이해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속해 있는 현실, 삶의 스케줄, 그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삶은 안 바뀝니다. 근본이 치유되는 증거, 내 내면에 다른 반응이 일어난 증거, 삶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고, 만남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영향받는 게 바뀌고, 그거 안 하고 삶의 똑같은 패턴으로서 사람이 변화되길 바란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자기 삶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걸 이해시키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패턴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가치가 보이는 내면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 새로운 가치가 세워지려면 근본이 바뀌어야지. 새로운 가치 인식이 되지. 곧 죽어도 돈인데. 서밋 자세입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진짜 안다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직 다른 길 없습니다. 영적 비밀, 영적인 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책임되어지는 그 길, 그 오직의 답이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성 재창조 달란트라니까요. 자꾸 흔들리니까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 너무 내게 강하고 내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는 시간표라니까요. 나는 내가 너무 강해요. 그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몰라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강하다는 걸 알면 집중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되어진다니까. 그 나 때문에 모든 게 안 되고 있다는데 이게 귀로만 들은 종교생활이지 니고데모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나는 내가 문제예요. 진짜 내가 문제라고 알면 살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영적 서밋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오래된 망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오래된 것, 이것 때문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요새 망대 집이 저 니고데모처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악해서 그렇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 근본이 불신앙이에요. 자꾸 없는 것만 보여요. 문제를 보는 눈, 문제만 보이는 뇌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이 보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응답이 찾아지는 뇌로 바뀌어야 우리는 서밋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문제 아닌 것도 그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자꾸 말하는 사람이라니까. 너도 나도. 요걸 보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바꾸는 영적 서밋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영혼 속에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내가 사는 삶은 과거로 내가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다가오지는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을 사시는 거야. 그 오늘이 어떤 삶입니까?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고 되어지는 오늘. 계속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묵상의 비밀입니다. 영혼 속에 오늘을 산다는 의미가 뭘까? 이 말조차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엄청난 깨달음이 계속 오겠죠.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됐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 인생 전반을 놓고 고백되어지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 감사. 거기에 사단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단이 무너지는 증거는 미리 보이는 겁니다. CVDIP.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 예배입니다. 요 여정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뇌로 계속 훈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긴데 내가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계속 내가 노출되어지면 돼요. 나를 맡기시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시는 현장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의 비밀, 주야로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하고 모든 상황, 사건, 만남을 여러분들이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 요 힘과 근육이 생기기까지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쪼아갈 겁니다. 운동시키는 겁니다. 어느새 여러분들이 근육이 생겨져 있고 눈이 열려 있고 힘이 생길 겁니다. 주야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잡고 있는 언약조차 전혀 변화가 없는 갱신이 안 되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종교의 언약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 겉보기에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대우받고 인정받고 심지어는 존경받는, 그러나 정작 본인은 답이 없고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요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만족되고 충분한 요 상태를 놓고 묵상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 언약이 계속 발견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현장이 이해되어지도록,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그 일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뇌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인생에 실현되어지는 12월 결산하는 한 달 되도록 미리 보고 예산 세우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살면 사람들은 몸부림친다니까요. 잠시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없어질 것에 몸부림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놓고 우리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이 나에게 회복되면 회복되질수록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가문이, 후대가, 업장이, 사회가, 가정이 살면 지역 사회가 살고 지역 사회가 살면 국가가 살아나는 그 성경적인 언약 흐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예상과 믿음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꼭 내 모습이 아니라도 이런 현장의 모습이 한 주간 또 보여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계속 성취되어지는 이 일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실제 그 응답의 증인으로 귀한 성도들, 제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올바른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주일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